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9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저는 이번 휴가 때 충남 태안에 잠시 다녀왔습니다. 태안을 휴가지로 잡은 이유는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을 찾았기 때문이고, 코로나가 끝나면 언젠가 우리 성도님들 모시고 태안에 갯벌 체험을 한번 가보고 싶어서 겸사겸사 다녀온 것입니다. 휴가철이 지난 태안은 마치 전세를 낸 것 마냥 조용합니다. 바닷가에 파도 소리도 듣고 조개도 주웠습니다. 그 넓은 해변가에 우리 가족과 한 2-3명 정도, 10명 남짓한 곳에 있다 보니까 참 이렇게 마음이 자유롭고 좋더라고요. 하지만 유일하게 제 핸드폰만은 정신이 없었습니다. 8.15 집회 참석자는 검사 받으세요. 구상권 청구합니다. 모든 교회들은 비대면 예배 전환하세요. 충남시청입니다. 안동시청입니다. 좌우 진영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정치 프레임을 씌워서 가짜뉴스 만들기에 바쁘고, 연일 뉴스는 교회 때리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인권을 강조한다라는 정부는 오히려 특정 목사 한 사람을 국가 반역자인 것 마냥 대서특필하고 집회 참석자들을 비정상적인 사람 취급합니다. 그뿐입니까?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방역 통제에 반발하고 마치 코로나를 순교처럼 받아들입니다. 지금 나오는 말이 교회가 신천지보다 더하다라는 비난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전도가 불가능해진 것은 아닌가라는 염려도 들었지요. 누구의 말이 맞지? 어느 쪽이 과연 옳은 소리를 하는 걸까? 성도들에게 길을 제시해야 될 목사들조차도 좌우로 갈라져서 그렇게 싸우고 있는데 성도들은 얼마나 혼란스러울까요? 경제 실패와 정책의 잘못을 교회로 돌리는 정부와 애국이라는 명목으로 점점 과격해지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어떤 쪽이십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4절입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검을 주러 왔다, 내가 칼을 주러 왔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과는 거리가 멉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은 예수님 자체가 곧 화평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칼을 주러 왔다, 불화를 만들어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과연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의 천사들은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평화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예수님은 내가 온 이유는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합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대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의미가 뭘까요?
왜 대체 예수님은 칼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를 불화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제자 베드로가 이 대제사장 말고의 길을 잘라버렸을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지금 예수님이 그 칼을 또 주신다고 그래요. 끝없이 분열하는 세상, 싸우는 세상, 정부와 기독교의 대결 구도로 넘어가는 이 모습이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불화인 걸까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검이라는 것은 에베소서 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검은 뭐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 그러세요? 너희는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 전신갑주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전신갑주 중에 유일한 무기가 뭐예요? 칼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보호구예요. 그렇다면 이 유일한 무기,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뭘 해야 되냐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워야 될 것은 피와 이 살로 이루어져 있는 인간들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이라는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 이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있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요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이슈 중에 동성애 문제가 있잖아요.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동성애자 차별하면 안 된다는 그 차별금지법이 발의됐을 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단순히 동성애자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것으로 생각할 뿐이었지요. 그런데 차별금지법이 왜 문제가 되는가? 바로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동성애자라고 차별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은 저도 반대합니다. 그 인간 다 죽어야 된다. 그렇게 차별하는 거 반대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하지만 죄는 죄예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잘못이라고 말하지 못한다는 것은 진리의 영역을 침범하는 겁니다. 설교에 동성애자 차별 발언을 하면 형사소송을 당한다? 그것은 진리를 따르는 기독교인들에게 역차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모르고 말씀에 무지한 목회자들이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 동성애가 뭐 어떻느냐? 그거 뭐 그렇게 나쁘냐?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에 무기가 없으면 방어만 하다가 그냥 계속 얻어맞기만 하다가 무너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35절과 36절 보십시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예수님이 왜 지금 가정에 불화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시느냐? 말씀을 들고 있는 사람들,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타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불화할 수밖에 없다. 그런 때가 오게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겁니다. 왜 그렇느냐? 진리와 악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의 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중심성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37절과 38절에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7절과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결국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진리를 위해서 가족과의 불화도 감내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진리를 내 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크게 착각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작 나는 진리를 수호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내 자신이 진리에 서지 못할 때가 더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 중에 십자군 전쟁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서유럽의 기독교인들이요, 성지 예루살렘을 그 다윗의 성을 탈환하기 위해서 이슬람 교도들과 벌인 전쟁이 바로 십자군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진리의 수호라는 명목 아래에 온 기독교 서방 국가들이 힘을 모아서 총 8번 공격을 하는데, 그때 그들이 무슨 짓을 하느냐? 포로들을 잡아놓고요, 목에다가 칼을 갖다 대요. 너 세례 받을래, 죽을래? 그러면은 받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서 죽이고, 세례 받는다 그러면 세례 주고 죽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슴과 어깨에 붉은 십자가를 메고 그들이 한 짓이 뭐냐? 살인과 약탈, 방화와 부녀자들 강간하는 거였어요. 십자가 들고 오히려 말씀에 정반대의 행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늘 목사님들 감사절 설교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지요. 바로 청교도 신앙입니다. 근데 그들이 청교도 신앙이 그렇게 아름다운 것만은 아니었어요. 그들이 지금 미국 땅에 갔을 때에 뭐 했습니까? 원주민 땅에서 쫓아내고 죽이지 않았습니까? 대부분의 인디언들은 순진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인디언들을 총으로 쏴 죽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교회에 또 모여서 감사했던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인디언의 입장이라면 땅 지키겠다는 게 그게 잘못된 겁니까? 원주민의 입장에서는 피눈물 나는 거예요. 인종차별과 노예 제도만 생각해도 미국의 역사는 그렇게 아름답지가 못해요. 오늘 예수님이 내가 검을 주러 왔다라는 의미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칼을 줄 테니 너 그 칼 가지고 마음껏 휘둘러라, 그렇게 해서 칼을 주신 겁니까? 그 칼을 상대방에게 휘두르기 전에, 악의 영들을 대적하기 전에 나를 잘라내고 나를 다듬어야 되는 칼도 성령의 칼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 내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갈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잘라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겁니다. 어떻게 자기 자신을 다듬어내지 못하면서 어떻게 그 칼로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를 수호한다고 휘두를 수 있겠습니까? 속된 말해서 죄송합니다. 삶이 개차반인 사람이 어떻게 말씀으로 가족과 불화를 한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솔직한 말로 오늘 기독교인들이 가족과 불화하는 기독교인들의 이야기가 신앙 지키려고 하나님 말씀 진리 수호하려고 불화하느냐? 아니잖아요. 다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뭐 문제 일으키고 그러잖아요. 그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검이 아니에요. 진짜 말씀의 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싸움의 방식 자체가 달라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장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은 어떻게 싸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싸움의 방식이 다른 거예요. 말씀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싸움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참 슬픈 사실은 이데올로기 앞세우고 거짓 뉴스 만들어대고 거기에 동조돼서 이리 휘말리고 저리 휘말리고 그거는 기독교인들이 싸우는 방식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나도 코로나 걸렸으니까 너도 코로나 한번 걸려봐라. 그래서 검사관 껴안고 침 뱉는 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싸워야 할 방식입니까? 병원에서 탈출하고 방역 대항하는 게 순교인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그렇게 싸워요? 그것이 저는요, 뭐가 옳다, 뭐가 그르다, 그걸 이야기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싸우는 방식이 달라야 된다,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라면요, 내 이념이 좌파든 우파든 유튜브 같은 거에 선동되지 말고 예수 중심, 말씀 중심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지금 살아야 되는가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37절에 뭐라 그래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하지 아니하다. 오늘 우리가 따르는 그 아버지, 그 어머니가 누구냔 말이에요.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이념이면 그거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불화라는 것은 진리와 생명을 위한 불화예요. 성령의 검으로 우리의 죄를 쳐내지 못한 불화는 오히려 씻을 수 없는 상처와 다른 죄악을 낳을 뿐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에게 검을 주러 왔다라는 것은 나를 다듬는 칼임과 동시에 사악한 영들과 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 곧 검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중국 춘추 전국 시대에 많은 사상가들이 있었어요. 이 중국 춘추 전국 시대도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과 참 비슷합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여러 개로 갈려져 있지는 않지만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공자, 맹자 이런 사람들도 다 그때 사람들이에요. 전쟁과 분열이 끊이지 않았던 그 시대에 수많은 사상가들을 가리켜서 제자 백가, 아주 많은 가문이 있다. 그렇게 제자 백가라고 했는데 그 중에 묵자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반묵자 할 때 그 묵자라는 이 사상가가 있었는데 이 시대의 묵자는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사랑만이 답입니다. 이렇게 설파하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묵자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좀 들려드릴게요. 때는 이 초나라와 월나라가 장강이라는 큰 강을 사이에 두고 전쟁을 벌이고 있었어요. 초나라는 강 상류에 있었고 월나라는 강 하류에 있었어요. 근데 이 전쟁을 맨날 강에서 만나가지고 배를 타고 전쟁을 벌일 때마다 여간 애로사항이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강 상류에 있던 이 초나라는 공격하러 내려올 때는 좋았어요. 으쌰으쌰 강줄기 물결 타고 그냥 아주 편하게 내려와가지고 공격하는데 막상 전세가 불리해져서 도망가려면 어떻게 돼요? 물을 거슬러 올라가서 도망가야 되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반대로 월나라는 공격할 때는 되게 힘들어요. 억지로 올라가서 싸워야 되니까. 그런데 도망갈 때는 또 수월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묘수를 고민하던 이 초나라가, 강상류에 있던 초나라가 공수반이라는 아주 유명한 기술자를 부릅니다.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전쟁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좀 아주 번뜩이는 무슨 전쟁 도구를 하나 만들어 봐라.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뭐냐면 이 국어라는 기구였어요. 이 국어는 두 가지의 그 전쟁 무기인데, 하나는 구라고 해서 갈고리예요. 그리고 하나는 거라고 해서 긴 두꺼운 막대기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저기 배를 타고 도망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갈고리를 탁 걸어가지고 끄집어 당겨서 싸우고, 우리가 좀 불리해지면 거라는 이 긴 막대기로 상대편 배를 계속 밀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 초나라가 이 국어라는 이 전쟁 도구로 아주 손쉽게 승리를 할 수가 있었답니다. 그걸 만든 이 공수반이 너무 뿌듯한 거예요. 내가 이 도구를 만들어 가지고 전쟁에서 이 초나라가 이기게 했구나. 근데 마침 친분이 있던 묵자를 만나게 됐는데 공수반이 자랑을 합니다. 내가 만든 이 전쟁 도구 구와 거를 가지고 초나라가 월나라에 대승을 했다. 자기가 아니면 졌을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던 묵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형님, 저도 그 국어와 같은 무기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제가 만든 거는 형님 것보다 훨씬 더 세요. 아니, 나보다 더 세다고? 그게 뭔데? 그러니까 저희의 국어는 사랑과 공손함입니다. 사람들이 사랑의 갈고리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서로 친해질 수 없을 것이고, 공손함으로 만들어진 거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서로에게 함부로 대할 것입니다. 공수반은요, 죽이는 도구를 만들었다면 묵자는 상생의 도구, 사람들을 살리는 도구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칼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요리를 위해 칼을 쓰면 누군가에게 행복을 주고, 강도질을 위해 쓰면 사람에게 고통을 안겨주게 되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검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다듬고 진리를 수호하고 악한 영들에게 대적하기 위해서 써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죽이는 데 쓰고 누구를 선동하는 데 쓰면 오히려 걷잡을 수 없는 부작용을 낳게 되는 겁니다. 이미 역사적으로 십자군 전쟁이나 청교도의 역사를 보았듯이 우리 기독교는 더 이상 그런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32절과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32절과 33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한다라는 게 여러분 무엇일까요? 베드로처럼 나 예수님 몰라요, 나 그런 사람 몰라요, 그렇게 하는 것만이 부인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아무렇게나 휘두르는 것도 예수님 부인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예수님 주신 말씀을, 그 검을 가지고 마음껏 휘두르게 되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예수 안 믿는다고 이야기해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네가 믿는 예수라면 나도 안 믿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의 예수님을 부인하는 새로운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당시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를 수호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정죄하고 죽이는 데 썼을 때에 그것이 가장 큰 예수님을 부인하는 죄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에 딱 서서 진리,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인 성령의 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고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끊임없이 고민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보다 나를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이념과 이데올로기와 그 어떤 사상과 그 어떤 정치적인 행동도 예수님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합당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검을 가지고 나를 끊임없이 다듬어가며 진리 안에 설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